여름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어가면 열대야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 밤 기온이 10일째 최저 기온이 27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지금 열대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밤 강릉에서는 밤 최저 기온이 31도를 넘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보다 더 덥다, 50년 만에 열대야다. 이런 와중에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밤에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이 열정, 이 간절함이 열대야로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원래 지금 뜨겁지만 우리의 뜨거움을 담아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은 좀 거시적인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 가지고도 우리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자랑의 역사 속에 부흥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우리 한국교회가 말이야,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고등부를 다닐 때 저희가 황금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리가 부족해서 어느 날부터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고등부가. 그럴 정도로 막 분위기가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시절 여러분, 신대원에 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입시 스터디마다 막 사람이 막 넘쳤고, 3수, 4수, 막 어떤 분 7수, 8수까지 하면서, 그게 뭐라고 7수, 8수까지 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다, 다음 세대 위기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고, 그 통계가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10년간 우리 통합측 교인만 한 50만 명이 줄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대원에도 지금 지원자가 줄어갔고, 장신대만 지금 겨우 미달이 나지 않고, 다른 타교단 신대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미달 사태가 났습니다. 신대원에 가볼까라고 고민하는 순간 합격. 여러분,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그런 주제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는데, 한 사건을 계기로 혹시 이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교직원 식당에서 목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칫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이제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어떤 벌레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 설치된 그 전기 포충기, 여러분 잘 좀 생소하시죠? 전기 포충기, 눈으로 보면 그거 벌레들이 지나가다가 파칙 파칙 하는 소리가 나는 그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잊혀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직원 식당이 한동안 문을 닫자, 신기하게도 여러분, 사람의 손길을 닿지 않자 모기 같은 벌레들이 언제부터 그 교직원 식당 안에, 지하 1층이고 습하고 하다 보니까 막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기간에 밥을 저희가 안 먹었지만 이따금씩 식사를 해결해야 될 때 교직원 식당을 내려가면 모기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기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면서 원래 이 교직원 식당에 모기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쾌적한 가운데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교직원 식당에 모기가 많아서 우리도 밥을 먹고 모기도 밥을 먹고 이런 그런 장소였는데, 이 전기 포충기를 통해서 앞세대 모기들을 효과적으로 잡아내므로 교직원 식당에서 주로 활동하는 다음 세대 모기가 현저히 줄어든 거였어요. 여러분, 모기의 수명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라고 해요. 그 시간 동안에 현 세대 모기들은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 세대의 그 노력이 실패하자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현 세대의 배가 능력, 현 세대의 재생산 능력이 이 전기 포충기로 인해서 약해진 거예요. 다음 세대 모기. 밥을 먹다가 우리도 다음 세대가 위기인데 막연하게 그냥 MZ세대가 문제다. 에이, 청소년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말을 많이 하는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결은 사실 현 세대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위기는 사실은 현 세대의 위기였던 거예요. 지금 이게 모기 비유를 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게 좀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만약 어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오늘날 가장 열심히 특심인 이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현 세대의 일꾼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들이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그들의 재생산 능력이 사라지도록. 그러면 다음 세대는 자연히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현 세대의 약화 문제를 충성이란 단어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귀한 믿음 가지고 다 같은 형제요 자매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주님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사역은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디모데를 만나는 순간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제 걷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라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바울 앞에 제사까지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리면서 어쨌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좋았는데,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와서 바울을 방해하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 돌로 바울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사람을 쳐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을 잃자 제자들이 바울 주변에 둘러섰어요. 왜 둘러섰습니까? 혹시 깨어나지 않으려면 시체를 거두기 위해서. 장사 지내는 책임이 있으니까. 14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뭐 사망 진단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깨어났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잠시 멈춰주세요. 자막을. 신학자들은 이 제자들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때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제자들 중에 하나. 디모데는 관찰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바울을.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어떻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울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디모데는 전부터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디모데는 바울을 안 왔으나 바울은 그냥 제자들 중에 하나다라고만 생각했어요. 디모데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어떤 마음입니까? 돌아보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만나자. 그래서 새로운 지역이 아니라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양육했던 그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였던 거예요. 디모데. 보통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지금 떠나온 거예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충성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바울에게 받은 복음대로 신앙을 가장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 신앙의 소문이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퍼져 있었어요. 그런 디모데를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탁월했지만 바울도 사람이기에 영원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언젠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2장 1절이 그런 배경 가운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일단 호칭부터 다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여기고 그를 지금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여러분의 귀한 손주들을 일만 스승에게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교육부에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을 다른 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받는 영적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주일에 많아야 2시간이에요. 나머지 168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데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교사들이 뭘 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전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맡길 만한 충성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수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장 1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디모데는 원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더 탁월하고 내공이 강한 사람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지식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역하는 거다.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그가 디모데에게 전수했던 그 복음을 디모데가 다른 사람, 즉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2절 한 구절 안에 신앙의 4대가 이미 나와 있어요. 1대는 바울이고, 2대는 디모데고, 3대는 누굽니까?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4대는 누굽니까? 미래형이죠. 또 다른 사람들.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할 또 다른 사람들이라는 신앙의 4대가 이 2절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이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 희, 화, 오자, 양충, 온절.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충성이 7번째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충성됨을 보고 그를 13번째 사도로 맡기고 이방인 사역을 맡기셨던 것처럼 1차 전도여행 때는 디모데를 눈여겨보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고 디모데가 보여줬던 충성, 그 충성을 보고 바울이 디모데를 일꾼으로 삼은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도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신앙의 계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계보가 끊긴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성의 유무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전달하는 것 같아도 이 사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뭐를 판단하신다고요? 그 충성의 유무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복음의 열정이 줄어들고 만약에 다음 세대로의 바톤이 연결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사역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이걸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한국교회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흥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맡아서 책임지고 전수할 만한 충성된 사람들이 부족해진 건 아닐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가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세계가 놀라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모든 나라가 그것들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이 모든 나라가 경험하는 흔한 은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좀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였거든요. 쉽게 믿었어요. 아니,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수련회 오라고 해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부흥 강사님이 와셔서
너희들 회심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교회 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냥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회개해야 된다. 회심해야 된다.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천국을 안 가면 누가 천국을 가나. 그냥 쉽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손을 번쩍 들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었어요. 놀라운 일. 그 일 이후로 내 안에 뭔가 선한 의지가 생겼어요. 우리 막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의지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쉽게 믿어졌어요. 쉽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해요. 야, 교회 가,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들어,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야.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것이 쉬운 은혜였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쉽고, 이 쉽다는 단어를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목숨을 걸었던 선배들에 비해서 쉽다. 한국교회 초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충성과 순교에 비해서 우리가 쉽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원래 구원은 엄청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 원래 회심은 매우 어렵게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과 같은 은혜가 아니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목회서신에 나온 디모데 후서에 마치 무슨 엄청난 비법이 전수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달했으니 디모데야, 너도 아무에게나 전달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마치 엄청난 비결을 알려주신 것처럼 특별히 택함받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복음이 아닐까?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교들의 순교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쉽게 믿겨진 게 아니라 그들의 헌신으로 말할 수 없는,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부흥의 물결이 이 한반도에 100년 가까이 일어났던 것이 아닐까? 이제 다음 세대가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원래 믿음은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결단과 희생과 헌신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닐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책임을 지고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자들이 감당할 고난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 고난을 회피해서 생긴 것은 아닐까? 너무 쉽게 믿으려는, 구원이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공짜만 강조한 나머지 복음을 맡은 자들이 꼭 붙들어야 될 충성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은 1장에 뭔가 바울이 강조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1장에서 고난에 대해서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때 우리가 응당
받아야 되는 고난을 우리가 너무 싫어서 이를 피하고 저리 피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앞에서도 순교를 하면서까지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열매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 고난을 감내할 충성된 일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은 아닌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낼 줄을 확신합니다. 이 고난을 받되, 바울은 또 복음을 위해 모집된 일꾼들을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현 세대의 모습과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 현 세대가 복음의 군사로 모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생활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자기 생활에 바빠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러한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너무 주제를 크게 잡아갖고 지금 이걸 어떻게 주워 담아야 될지 누가 저를 좀 여기서 꺼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수습이 안 돼갖고, 그래서 설교를 쓰다가 멈추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어떻게 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개를 딱 들었더니 제 책상에는 이제 영락교회 달력이 있거든요. 달력을 보니까 8월 암송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8월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보게 될 터인데요, 우리 8월 암송 구절 말씀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잠언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자가 마치 추수라는 노동을 마치고 땀을 닦으면서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냉수 먹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8월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저희들 현 세대들에 충성되지 못함으로 다음 세대를 풍성히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을 만큼 충성스럽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다시금 결단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